열왕기상 8장 12절에서 21절 말씀대로 이루시는 하나님. 여기는 이제 그 여호와를 송축하는 솔로몬 그러는데 말씀대로 이루시는 하나님. 그 오늘 이 본문에는 보면은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이루셨다. 그 말씀이 여러 번 나옵니다. 그 15절에 보면 왕이 말하였다.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송축합니다. 주께서 제 아비 다윗에게 주님의 입으로 약속한 것을 이제 주님의 손으로 이루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자기 아버지 다윗에게 약속한 그 말씀을 입으로 약속하신 말씀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또 주께서 이제 손으로 이루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이 표현이 세 번 나와요. 20절에 한 번 나오고 24절에 한 번 나오고 2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이제 여호와께서 자신이 하신 말씀을 이루셨으니 곧 제가 제 아비 다윗의 뒤를 이어 일어나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스라엘의 보호자 위에 앉고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전을 지었습니다. 이제 여호와께서 자신이 하신 말씀을 이루셨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24절에도 다 같이 읽어봅니다. 주께서 주님의 종인 제 아비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을 지키셨습니다. 곧 주께서는 주님의 입으로 말씀하시고 오늘처럼 주님의 손으로 이루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이 솔로몬이 아주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참으로 감사의 기도를 이렇게 했다. 그런 내용이에요. 12절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때 솔로몬이 말하기를 여호와께서는 캄캄한 곳에 계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제가 주님을 위하여 계실 전을 성심껏 건축하였으니 곧 주께서 영원히 계실 처소입니다. 라고 하였다. 왕이 자기 얼굴을 돌려 이스라엘을 온 회중을 위해 복을 빌었는데 그때 이스라엘 온 회중이 서 있었다. 예. 솔로몬이 말하기를 여호와께서는 캄캄한 곳에 계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제가 주님을 위하여 계실 전을 성심껏 건축하였으니 곧 주께서 영원히 계실 처소입니다. 라고 하였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은 이제 그 어떤 장소에다가 모실 수 있는 분이 아니죠. 하나님은 하늘의 하나님을 어떤 장소에다가 이렇게 모실 수가 없어요. 여기 이제 27절을 한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하나님께서 참으로 땅 위에 계시겠습니까? 보소서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님을 모시지 못할 텐데 제가 지은 이전이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시여 주님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종이 오늘날 주님 앞에 드리는 부르짖음과 기도를 들어주소서. 그러니까 이렇게 성전을 이렇게 짓는 것은 하나님은 우주에 충만하셔서 안 계신 곳이 없는 거예요. 한 장소에 이렇게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성전을 이렇게 지은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나가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의 신앙의 중심지가 된다는 거예요.
신앙의 중심지. 그래서 이 성전은 그 하늘과 땅이 만나는 것을 이렇게 많이 이렇게 상징을 하는 거예요. 하늘과 땅. 그러니까 하늘의 하나님께서 모든 걸 역사하시고 주장하시는데, 그래서 그 장소적 의미로 거기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 그리고 그 성전을 이렇게 중심해서 백성들의 모임, 이제 그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이게 모이려면 어떤 장소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장소가. 그래서 그 장소에만 가야 꼭 하나님을 만난다. 그건 아니죠. 그건 아니지만 어디든지 계셔요. 그런데 이 성도들이 우리가 이 육체를 가지고 있는 동안에 서로 이렇게 연합을 해서 이렇게 연결해 나가야 되는데, 어떤 시간을 정해놓고 특히 절기 때, 유대인으로 말하면 6월절이나 또 맥출절이나 그 수장절, 특히 그 3대 절기를 지키라 그럴 때 이 장소적으로 이렇게 모여라 할 때, 그건 왜냐하면 통일성, 그 다음에 정체성,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리고 너희는 이 규례, 이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그리고 서로 이렇게 상호 작용이라고 서로 이렇게 교통하고 교제하고 사랑을 나누고 만나면 기쁘고, 그래 장소적으로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디다 이렇게 모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디다 이렇게 모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러니까 나는 혼자 아무 데나 가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내가 기도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는 거예요. 또 거기에 꼭 가야만이 내가 하나님을 만난다. 그것도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 이 말이에요. 양면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 이게 성전을 이렇게 지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이렇게 어려움을 만날 때, 이제 그 뒤에 기도 내용이 나와요. 뭐 전쟁이 일어났을 때, 또 질병이 일어났을 때, 가뭄이나 온역이 왔을 때, 여러 일이 일어날 때 이 성전을 향해서 기도할 때, 그리고 성전을 향했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께 방향을 돌렸다 그런 말이에요. 성전을 향했다는 거는 하나님께로 내가 뭐예요? 전환을 했다는 거예요. 방향을 틀었다 이거예요. 그럴 때 기도를 들어달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어디든지 계신다. 그러나 하나님 직접 나가면 돼. 꼭 거기 뭐 예루살렘에 갈 필요 있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그래도 하나님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하나님으로 방향을 틀을 때 어디로 가는 거예요? 성전으로 가는 거죠. 성전으로 가가지고 하나님을 이렇게 만나도록. 그래서 성전은, 그래서 이제 그 8장 오늘 본문의 그 1절에서 11절에 이렇게 성전 그룹, 성전에 이렇게 양쪽에 이렇게 그룹이 있거든요. 이렇게 날개가 이렇게 10규빗, 저쪽 10규빗, 그리고 한쪽 날개가 5규빗씩 해가지고 20규빗 천사가 이렇게 있어요. 이쪽 그룹하고 이쪽 천사 그 가운데에다가 언약궤를 이렇게 딱 모셔놨다는 거예요. 그것도 이제 상징하는 게 엄청나게 참 어마어마한 게 있죠. 그래서 그 하나님 언약에 내가 참여한 사람이다. 그래서 확인을 하는 거예요. 요즘으로 말하면은 예수를 믿은 다음에는 어디 가나 하나님하고 통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도 자기가 섬기는 성전에 와가지고 서로 성도들의 상호작용,
서로 만나서 교통하고 그리고 거기 와가지고 말씀을 듣는 가운데 언약에 참여하는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것을 정체성을 확인하는 그런 것이 성전이라는 거예요. 성전. 그래서 지금 솔로몬이 아주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한지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14대 왕이 자기 얼굴을 돌려 이스라엘 온 회중을 위하여 복을 빌었는데 그때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 서 있었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오늘 11시 예배 때 또 좀 자세히 하는데 이 복이라는 단어죠. 복이. 복. 근데 이 복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는 바라크예요. 바라크. 바라크라는 것은 뭐냐면 무릎을 꿇다. 경배하다. 그런 의미가 있는데 이 바라크 할 때 이 바는 그 히브리어로 벳 그 두 번째 글자인데 이걸 어떻게 쓰는 거 하면 요렇게 써요. 요렇게. 우리나라 글자로 말하면 그 자와 같아요. 근데 이게 무슨 의미인가 하면 요렇게. 그러니까 이거는 땅이야, 땅. 땅인데 하늘과 땅 사이에 뭐예요? 지붕을 씌웠다. 그게 뭐예요? 집. 네, 집. 그래서 이 집이라는 단어. 그래서 이 집이라는 단어가 이게 이제 바이트 그래요. 바이트. 그런데 그 바이트에서 이 바이트 사이에 레시. 어떤 주인, 어떤 주장자 그게 들어가면 언약이 되는 거예요. 이게 히브리어가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히브리어는 요 자를 굉장히 귀하게 여겨요. 그래서 그 베들레헴, 베들 할 때 그 집이라는 말이야. 베들, 레헴이라는 말은 빵집, 베들레헴이라는. 그래서 히브리인들이 그런 그 글자의 그 무슨 의미를 가지고 상당히 이렇게 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복을 빌었다 할 때 복한 바라크래, 바라크. 복을 빌어준다는 거예요. 복 빌어주는 건 아주 좋은 거예요. 특히 그 왕들이, 지도자들이 복 빌어주는 거는 그건 너무 좀 그 복 중에 최고 큰 복이 뭐냐? 하나님이 얼굴을 비춰주는 거예요. 민수기 6장 24, 25, 27, 25, 26, 27절에 그 있잖아요. 하나님이 얼굴을 이렇게 비춰주는 거예요. 복 중에 제일 큰 복이 뭐라고요? 사람도 높은 사람을 한번 만나면 어떤 문제가 해결이 되잖아요. 얼굴 한번 그 사람 한번 만나려고 막 줄을 대잖아요. 네, 그런 원리와 같이 우리가 우주에 충만한 하나님이 계시는데 그 하나님이 얼굴을 비춰주면 은혜가 오고 평강이 오고 그래서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그래서 복을 빈다는 것은 이거는 아주 참 엄청난 그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 복을 빌어주는 게 아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15절에 왕이 말했다.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송축합니다. 주께서 제 아비 다윗에게 주님의 입으로 약속하신 것을 이제 주님의 손으로 이뤘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말씀하고 반드시 뭐요? 그대로 이루시는 그런 하나님이다. 그래서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인도하던 날부터 내 이름을 둘 전을 건축하도록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중에서 어느 성읍도 선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전 이거 별 이렇게 요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다윗을 택하여
누굴 택해요? 다윗. 누가 택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택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굴 택했어요? 다윗을 택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 위에 세웠다라고 하셨습니다. 왜 그랬냐? 왜 하나님이 다윗을 택했어요? 다윗의 자손, 다윗의 집, 여기 이제 다윗의 집이라는 말도 성경 여러 군데 나와요. 그 다윗의 집에서 누가 와요? 그리스도가 오게 하려고. 그래 하나님이 택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역대상 17장이나 사무엘하 7장 그런 데 보면 다윗이 성전을 지어드리려고 그런 거예요. 다윗이. 그럴 때 하나님 뭐라고 그러죠?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겠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 다윗이 지으려고 그랬는데, 지어드리려고 그랬는데, 하나님은 내가 너를 위하여 나의 집을 짓겠다.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그거 보세요. 사무엘하 7장. 사무엘하 7장에 보면은 4절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밤이 들었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셨다. 내 종 다윗에게 가서 말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다.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거할 집을 건축하려느냐. 나는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에서 올라오게 한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거하지 않고 장마관과 선마관에서 옮겨나였으나 내가 온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어디로 옮겨 다니든지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지파 중 어느 하나에게라도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해 택한 목집을 건축하지 않았느냐고 말한 적이 있느냐. 예.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그렇게 하면서 쭉 내려가 가지고 11절에 그래요. 11절에 내가 하는 건 하나님이에요. 내 백성 이스라엘 위하여 사사를 임명하던 날과는 다르게 할 것이다. 내가 내 모든 원수들로부터 너를 쉬게 할 것이다. 또 여호와가 내게 선포하니 하나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울 것이다. 내 날들이 다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굴 때 내가 내 몸에서 나올 내 후손을 내 뒤에 세우고, 이건 솔로몬을 얘기하는 거예요. 솔로몬. 그러면서 누구를 얘기하느냐? 장차 다윗의 자손으로 누가 와요? 그리스도가 올 것을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왕국을 견고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3절에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고 나는 그의 왕국의 부자를 영원히 견고히 한다. 왕위를 견고하게 하고 14절에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될 것이니, 이거는 부모와 자식의 관계, 부모와 자식 관계를 이렇게 형성할 거라는 거예요. 그가 만일 죄를 지으면 내가 사람의 막대기와 인생의 채찍으로 붕괴할 것이나 내가 내 앞에 해한 사울의 경우와는 달리 내 인애가 그에게서 뭐요? 영원히 떠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잘못 나갈 거라는 거예요, 앞으로. 그걸 미리 내다보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다윗에게. 그렇지만 하나님이 하신 약속이 있기 때문에 뭐요? 그 하나님의 인애, 그 하나님의 인애가 영원히 뭐요? 떠나지 않는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게 참 하나님의 큰 은혜라는 거예요. 큰 은혜. 그래서 여기 이제 보면 17절에 제 아비 다윗이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전을 지을 마음이 있었지만 여호와께서 내 아비 다윗에 말씀하시기를 네가
내 이름을 위하여 전을 지을 마음이 있으니 내가 이 마음을 품은 것은 칭찬할 만하다는 거예요. 기특하다. 네 참 기특하다. 그러나 너는 전을 짓지 못하고 내 몸에서 나올 내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한 전을 짓게 될 것이다 하셨는데, 이제 여호와께서 자신이 하신 말씀을 이루셨으니, 그게 이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윗 자기 아버지한테 약속한 것이 그대로 지금 뭐예요? 네,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짓고 하나님께 이렇게 봉헌식을 하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20절 곧 제가 내 아비 다윗의 뒤를 이어 일어나서 여호와의 말씀대로 이스라엘의 보호자 위에 앉았고, 어디 앉았어요? 보호자 위에 앉았다는 거예요.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전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을 이집트에서 인도해 내실 때 그들과 함께 맺었던 언약이 들어있는 궤를 둘 장소를 마련했습니다. 네. 언약궤,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했잖아요. 그 아브라함에게 내 자손이 하늘의 별같이 많을 거다. 내 자손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올 거다. 그 약속. 또 모세를 통해서 약속을 했단 말입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십계명을 주시고 율례와 규례 법도를 주시고, 이대로 하면 너희들이 하나님이 같이 하셔서 너희들이 형통할 거다. 그러지만 그렇게 못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성막을 만들어서 장차 그리스도가 와가지고 제물이 되어서 제사를 드려서 하나님과 우리에게 화목제가 드리도록 그렇게 만들어 놨다는, 그게 다 언약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것을 다윗에게 하나님이 약속을 해가지고, 그게 지금 뭐예요? 이 성전에 뭐가 지금 들어왔다는 거예요? 언약궤가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솔로몬 입장에서 보면은 어마어마한 일이 자기를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일이 이게. 네. 솔로몬을 통해서 그 솔로몬의 지혜 속에 보면 앞으로 그리스도가 온다. 잠언 8장 같은 데 보면 그런 그 내용이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 솔로몬이 그 영적으로 그걸 안 거예요. 이게. 이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하나님의 이름. 그래서 여기서 또 중요한 단어가 뭐가 나오는가 하면 하나님의 이름이 나타나도록. 그 단어가요. 자,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16절에 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인도하던 날부터 내 이름을 둘 전을 건축하도록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들 중에 어느 성읍도 선택하지 않았다. 그렇게 말하죠. 누구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 그리고 17절에도 제 아비 다윗이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을 위한 전을 지을 마음이 있었지만, 누구의 이름이요? 하나님의 이름. 그리고 19절에도 그러나 너는 전을 짓지 못하고 내 몸에서 나올 내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한 전을 짓게 될 것이다. 그러죠? 그리고 20절에도 이제 여호와께서 자신이 하신 말씀을 이루셨으니 곧 제가 제 아비 다윗의 뒤를 이어 일어나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스라엘의 보호자 위에 앉았고, 이 보호자 앉아 이 하나님의 보호자에 이제 내가 왕이 됐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그 뒤에 뭐라고 그래요?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뭘 졌어요? 전을 졌다. 무슨 이름을 위해서 전을 졌어요? 그렇죠. 그게 최종적으로는
누구의 이름이 영광이 되도록 하라 이거예요. 하나님의 이름.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렇게 일하라. 이게 우리에게 아주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내가 모든 일을 할 때 과연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하느냐 이거예요. 내가 왕이다. 왕이다. 내 말만 들어야 된다. 내 주장 따라야 된다. 그거보다도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이 되냐 안 되냐. 하나님의 이름에 욕이 돌아가느냐. 하나님의 이름에 영광이 가느냐. 과연 이게 하나님의 이름에 좀 영광을 받으시겠는가. 영화롭게 되겠는가. 이게 너무너무 아주 중요한 문제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시대고 있잖아요. 어느 시대고 이건 역사를 보면 하여튼 세상 정치를 하든 교회에서 섬기든 무엇을 하든 사업을 하든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려고 하는 사람은 장수예요. 근데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지 않고 무슨 자기 영달을 위하여 자기 무슨 욕심을 위해서 하는 사람은 그거는 오래 못 간다 그래요. 그 요즘 특히 뭐 중국에 지금 여러 가지 문제가 일어난다 그러는데 그거를 이렇게 종합해서 보면 이 시진핑이라는 분이 등소평이 그저 2번만 해라 2번. 그게 5년씩 2번 하니까 10년을 해요. 그런데 정권 이양을 하면은 여러 문제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어가지고 그냥 종신토록 하자 이렇게 법을 바꿔버렸어요. 그래 놓으니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갖고 지금 세 번째 하는 중인데, 근데 문제가 뭐가 문제인가 하면 시진핑한테 잘 보여야만이 권력을 줄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시진핑 앞에는 전부 어떤 사람만 모여 있을 것 같아요. 예스맨만 모이는 거예요. 예스맨. 전부 다. 그러니까 시진핑이는 다 잘하고 있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 권력 앞에 머리를 숙이려면 뭘 들여 밀어야 돼요. 요즘도 우리나라 지금 그러고 하고 있잖아요. 그래 걸려들면 잡혀가고 뭘 들여 밀어야 돼요. 이걸 밀어야 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니까는 군부고 뭐고 다 썩은 거예요. 그래고 하다못해 뭐까지 지금 비리가 터지는 거 하면은 방산 같은 거 비리를 저지르는 건 이건 완전히 사형감이거든요. 그 로켓 또 그 미사일 이런 거 만드는데도 전부 비리가 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진핑이가 볼 때 이거 다 숙청시켜야 된다. 강하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군부에서 이러다가 우리가 다 죽겠구나. 그래갖고 뭐요? 항명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 뭐 걸리면 다 죽어나가니까. 그러는 가운데 이거를 어떻게 중재할 거냐. 그래가지고 지금 전전긍긍하고 있다고 그러네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독재를 하려고 딱 마음 먹으면 그건 이제 망하려고 작정한 거예요. 누구든지 독재를 못하게 하려고 뭘 만든 거예요? 지금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삼권 분립을 하는 거 아니에요? 삼권 분립. 그래서 행정, 입법, 사법. 그래서 행정과 입법에 문제가 있으면 사법에서 그걸 해주는데 행정 잡고 입법 장악하고는 사법까지 그냥 이래 놓으면은 이제는 예스맨만 생기죠? 그럼 우리도 똑같이 그렇게 가는 거예요. 어느 시대나 이거 공식이에요, 공식. 지금 러시아가 푸틴이 막 해서 우크라이나 3일이면 끝낸다고 그랬잖아요? 그때는 전쟁을 해보니까 군부가 완전히 뭐예요? 엉망이래요, 엉망. 기름도 잘 없고. 그래가지고 지금 3년을 끌어도 해결이 안 난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독재자가 나오면 전부 무슨 사람만 있어요? 예스맨만 있는 거야. 그 앞에서는 알랑알랑. 그리고 그거를 유지하려니까 돈 갖다 줘야 되니까 비리를 저지르고 이래 나라가 망하는 거예요. 이거는요, 누구든지 그래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을 위해서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대대손손 이렇게 영화롭게 인도해주고, 하나님의 이름을 도둑질한다든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 때일 것 한다든가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하는 사람은 오래 못 간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니까 이 성전, 이게 요즘으로 말하면 예배당 짓는 게 큰일이 아닌 거예요. 이걸 보면 우리가 예배당 지을 때는 오로지 예배당 지어야 된다고 올인을 하잖아요. 그러면서 받는 은혜도 있죠. 근데 그렇게 하면서 은혜 받는 건 뭐가 있어요? 예배당을 이렇게 지으면서 기도 많이 하잖아요. 그러잖아요. 기도 많이 은혜 받죠. 그 다음에 참 예배당 이렇게 지으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헌신하잖아요. 헌신.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또 힘을 주잖아요. 힘을 줘. 예. 그런 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많이 알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 이렇게 예물을 드릴 때 그 기쁨이 아주 그건 영원히 남는 거거든요. 이제 이런 게 중요한데, 그냥 예배당만 잘 졌다고 자랑하다가는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당을 잘 짓고도 그렇게 뭐 잘 지으려고 하지 말고 하여튼 사용하는데 편하게 해놓고는 누구의 이름을 영화롭게 해요? 오로지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라는 말씀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고 예배